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삶,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좀 추워졌는데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업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감동시킵시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큰 믿음을 가집시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그냥 큰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삶, 그 삶은 큰 믿음을 갖는 삶이라는 것인데 과연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신마비의 심리학자였던 방송상담치료 전문가인 데니얼 고틀립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데니얼 고틀립이라는 박사가 그만 자폐증으로 태어난 자신의 손자 샘에게 32통의 편지를 모아서 사랑하는 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으로 만들어진 그 책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데니얼 고틀립이라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까지 학습 장애를 갖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여곡절 끝에 난관을 극복하고 이제 유명한 템플 대학을 졸업하고 또한 심리학 박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대의 젊은 정신의학자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리따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 10주년을 기념해서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멋진 새 자동차를 결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차를 가지러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만나서 목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엄청난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우리가 목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머리를 받쳐주는 그런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이 사람은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결국 전신마비에 걸린 이 남편 때문에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혼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이런 중한 병에 의해서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사랑하는 누나도 뇌종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마저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이러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인생의 지혜와 또한 마음의 연민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의 전문 분야였던 이 상담 심리 치료를 30년 동안 계속하면서 이러한 통찰력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 많은 아픔을 가진 자기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희망을 찾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랑했던 둘째 딸의 이제 낳은 아들 유일한 손자인 샘이 그만 자폐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손자 샘에게 자신과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이 앞으로 이 샘에게도 지어줄 것인데 그 인생의 현장에서도 승리자로 살아가라고 32통의 지혜를 담은 그런 할아버지의 편지를 담은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 샘 할아버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째는 인생의 걸림돌을 그들은 디딤돌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을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결코 그 인생을 가로막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결코 그 인생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인생을 나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존심을 오히려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는 그러한 귀한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훌륭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인생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히려 버리고 새롭게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인물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두로와 시돈 지방의 한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도 소개되고 있는데 그곳에는 헬라인이고 이 여인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딸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만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여자아이가 굉장한 고통을 당했다. 거의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어린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면서 그 아이를 낫게 할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놀라운 희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왜요? 이 예수님에게 달려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딸아이를 낫게 할 치료자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이를 낫게 할 치료자이신 예수님, 바로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되실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달려갔다는 것을 공격적으로 뛰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에 그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벌써 오늘이 수요일이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야지, 몇 시간 후에 수요 예배 시작하네,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성곤사님은 다 한 줄 믿습니다. 멀리 사시는데 특별히 또 기도를 담당하셔서 얼마나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마음 가운데 사모하셨겠습니까? 제 어린 딸아이가 이제 우리 한강교회 와서 갑자기 기도 순서가 되었어요. 참 1학년짜리한테도 기도를 맡기는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 딸아이가 이제 막 오기 직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 주간에 마지막 기도할 때 이제 주일학교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걸 다 이제 이렇게 비디오로 녹화해놓고, 자,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녹화를 해놨었는데 얼마나 이번 주일에는 기도를 잘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놀란 것이 어젯밤 한 11시 한 좀 넘었었는데, 이제 제 아들은 한참 책 보고 놀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제 주기도만 하고 자면 끝이거든요. 갑자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기도하고 잡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오빠가 주기도문 하면은 둘째 아이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하고 자야 되거든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하고 빼꼼히 아이들 방을 열어보니까 제가 옛날에 앉았고 지금 제 아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그 책 의자에 벌러덩 누워 앉아가지고 조그만 쪽지를 들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뭐겠어요? 지가 쓴 기도문이죠.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세상에 1학년도 안 들어간 애가 이제 다음 주 1학년입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아빠가 보기도 기특한데 우리 유년부 부장 장로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것, 내가 맡겨진 일들을 사모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비록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어떤 의사도 낫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인생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아이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 좀 문제도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그 마음에 이미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만큼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예배를 드려보자, 기도해보자, 그러면 나을 것이야. 예배 드려보자, 그러면 해결될 것이야. 기도해보자, 그러면 해결될 거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백날 기도해봐야 뭐하냐, 백날 예배 드려봐야 뭐하냐, 이런 마음은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 믿음의 공통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로보닉의 여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왜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이 읽은 28절의 말씀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었는가? 이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이러한 감동을 시키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첫째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내 인생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바로 능력의 주님, 내 인생의 구세주,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22절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합니까?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쉽게 말하면 주님 하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가 중요한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냥 선한 선생님이여 불렀습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부릅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가던 예수님에게 바디메오라는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주님이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습니다. 여러분, 그저 단순히 주여, 한숨 짓듯이 주님,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을 담아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 인생은 예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가 세 번째 말합니다. 주여. 여기서도 이 여자는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상황을 겪든지 간에 변함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게 할 텐데요. 이 가나안 여자에게는 심한 모멸감을 당하게 됩니다. 너는 이방 여자 아니냐? 나는 너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그 모멸감 주는 말 앞에서도 주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여자의 신앙,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신앙을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문제 만났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릇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바로미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였던 많은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저 이슬람의 사원의 근처에 있는 무슬림들,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냥 선생으로, 위대한 선지자인 한 사람을 여기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이슬람 사원에 써있는 글귀가 있죠.
한글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말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슬람 우리가 대적할 것이되 무슬림은 우리가 품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슬람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단 종파입니다. 그런데 무슬림, 물론 이슬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말하는데 무슬림들은 우리가 그들을 개종시켜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서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형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예, 잃어버린 이스마엘의 후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우리가 동족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슬람을 우리가 서로 형제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김수환 추경이 죽었는데 물론 거기에 명동성당에 가서 추모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어떤 카톨릭의 큰 인물이 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종이니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성자니 우리는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성시될 수가 없는 거지요. 어찌 사람을 추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바로미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목사님에게, 때로는 권사님에게, 때로는 장로님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신앙의 성도들 간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신앙이 어릴 때에는, 신앙이 약할 때에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허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완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봐라, 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모습이 완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러한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바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주로 바로 메시아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인정하는 놀라운 축복인데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본문을 헬라어로 말하면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라 한번 따라해보죠. 메갈레 피스티스. 한번 해보셔요. 혀가 안 굴러가도. 메갈레 피스티스. 제가 원래 이 제목을 이걸로 삼으려다가 갑자기 이상한 제목을 삼는다 할까봐 안 했는데요. 메갈레 피스티스는 다시 말하면 큰 믿음을 말합니다. 메갈레 큰 피스티스 믿음.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큰 믿음을 갖는 것은 뒤이어서 나오는 큰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 큰 믿음을 갖는 사람은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서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큰 믿음을 갖는 것은 큰 은혜, 큰 기적을 사모할 때에 그만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이면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왕이면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큰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수로보니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감동시켰는가?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 절규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무엇을 했다고요? 절규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아까 읽은 것처럼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바로 이 수로보니 여인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바로 이 절규하는 기도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쭉 한번 볼 텐데요. 23절 말씀 22절에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23절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즉시로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묵묵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상품이 나오듯이 기도하면은 응답이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만, 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내 원대로 되길 원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예스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숨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3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아니 여러분, 예수님도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여자가 시끄럽게 한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그만 좀 소리 지르라고, 그만 좀 기도하라고, 중지시켜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날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벽을 향하는 것처럼 아무런 대꾸도 아무런 대답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하실까요? 바로 기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범사에,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은 그냥 감사하지만 슬픈 일을 만나도, 안 되는 일을 만나도, 언짢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힘들다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내가 안 된다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할 수 없다고 멈추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스로보니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주님, 내 딸이 병들렸습니다. 주님, 내 딸이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제자들이 그 여인을 밀쳐가면서, 쫓아내면서 시끄럽다 말할 때에 우리가 아이고 안 되나 보다, 예수님도 별 수 없지,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스로보니의 여인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나는 너 같은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는 능력을 베풀 이유가 없다. 이렇게까지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말합니다. 대꾸하지 않아요. 삿대질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여자는 예수님 옆에 절을 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물을 끓으면서 예수님에게 바짓간을 잡으면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리 이방 여인이고, 내가 아무리 침뱉음 받은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개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 자기의 자존심이 뭉개져 버리고 자기가 심한 모멸감에 쌓여 있어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6절에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더라.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개인데 개에게 어떻게 내가 좋은 걸 주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무릎을 꿇은 채로 겸손히 자신의 처지를 인정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귀한 구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요.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옳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스로보니게 지역은 바로 이방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족속이기 때문에 개라고 말을 해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개라고 대접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그것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철저히 낮아짐, 철저히 겸손히 믿음으로 구하는 이 신앙, 여러분 바로 이게 능력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러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비록 부스러기의 은혜일지라도 내가 그 은혜를 갖고야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고 주님 앞에 끝까지 구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자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체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 은혜를 받는 마가복음 본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300데나리온이어야 될 만한 그런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헌신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여인의 이 모습은 어디에 복음이 전해지든지 간에 이것을 다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광경을 목격한 제사들 가운데에는 아니 그 귀한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위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이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거나 신앙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구제기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복지센터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매달 우리가 하게 되는 어르신 공경잔치, 그것이 무슨 VIP 대접하듯이 최고의 음식만을 대접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대접하는 손길들 가운데에 미소를 지으면서 비록 이거밖에 우리가 대접을 못하지만 정성껏 드립니다. 또 다음에 와주세요 하면서 기쁨으로 인사하고 미소로 맞이하고 우리가 섬기는 모습으로 나갈 때 그분들은 작은 것 하나에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역사회를 뛰어넘어서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자존심을 내버리고 내가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당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들은 세상에 그가 기업의 회장일지라도 때로는 세상의 대학 교수일지라도 교회 오면은 성도로서 때로는 자기의 맡긴 일이 화장실 청소면 교회 차량 봉사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회장이 무슨 상관이 있고 대학 교수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위치와 내 직분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헌신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인은 두 마디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진지하게 나오게 될 때 이 짧은 기도지만 이것은 능력의 기도가 되었고요, 결국에는 그 여자아이가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